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희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날 저희들 주님 앞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 목소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영적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우리 함께 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한 번 더. 널 사랑하심,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널 사랑하신. 우리의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멘. 널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는 날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는 아멘.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 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부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 너는 절망하지 마라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감사 눈물을 흘리며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너무나 힘든 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은혜와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부가 하루빨로 중심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속히 정상화되어 오익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다음 주 한가족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가정예배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이 한가족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상급교회 학교로 등반하게 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7일부터 학신반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황세강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저는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 차별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친구에겐 한없이 착한 사람으로 다가가지요. 어떤 친구에겐 다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줍니다. 또 어떤 친구에게는 때론 무섭기도 하고 단호하기도 하고 잔소리쟁이에 이것저것 다 간섭하기도 하지요. 아직 기다림이 필요한 친구들에겐 한없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요. 반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고 들을만 하면 가르칠 만한 친구에게는 단호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합니다. 또 저는 집에서도 차별을 참 잘합니다. 저희 집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에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초콜릿도 사주고 젤리도 사줍니다. 엄마는 반대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사서 먹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아이에게는 초콜릿도 젤리도 아이스크림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것일까요? 그럴만하니 그렇게 대하는 것이겠지요. 이제는 혼낼만하니 혼내기도 하고 가르칠만하니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으니 그냥 두기도 하는 것이지요. 먹을만하니 주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참 아이들 사역을 스스로 잘한다라고 자부하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돌아보니 제가 가르치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혼내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역할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재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바울을 비난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경솔하거나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저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결과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말하지요. 너의 신앙, 그 믿음을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를 돕고 동역하는 자다라고 밝힙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너희가 믿음에 섰다.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 신앙을, 너희 믿음을 세우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만남의 은혜가 넘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이 무엇일까요? 본문 이전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선교팀에 대해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오해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해결됨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날에 고린도의 성도들이 또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오해하지만 지금 우리를 비방하고 판단하지만 정확히 알게 될 그 날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이 만남을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이 만남이 은혜를 얻는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의 이 만남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긴 시간 멈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성도의 교제는 멈추는 시간이 되었지요. 어떠셨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 멈춰 있는 이 시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참 괴로웠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우리는 아마 다 보냈을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와중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의 교제,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이 모임은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와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의 만남, 성도의 교제, 성도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만남, 이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만남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만남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사람들의 뒷말, 세상적인 관심들이 우리의 흥미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만남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피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는 자들의 모임은 항상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술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동기를 세우고 편리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비록 자신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멈추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또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뛰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계획하고 확답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어느 사역자가 성도에게 아픔을 주고 싶겠습니까? 어느 사역자가 성도에게 비난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상처보다 또 비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마저도 멈췄던 것이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지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30절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온전한 맡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맡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이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 온전한 맡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맡길 때 승리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물놀이를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에서 가장 평안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온 물에서 아무리 달려간다 해도 그 걸음은 무겁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설프게 맡길 때 우리 인생은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어설프게 맡겨서는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지요.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 전부를 맡겨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우리 인생은 하나님 거다라는 것이지요. 단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맡기는 그 은혜, 온전히 맡길 때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중반부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예로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순종이란 말이 어떠한 간섭도 받고 싶지 않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자라고 말하면 이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은 순종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모범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순종하여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 죽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인류 구원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고통이 내게 있더라도 내 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복종이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지요.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복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습니다. 바울은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증거가 되시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구가 아닌 사실이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수 없는 매를 맞습니다. 돌도 맞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아픔이 그의 삶에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 완전히 성취됨을 바라본 것이지요.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것이지요.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미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분이 확실한 증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증거 예수님 안에서 아멘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때로는 너무나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을 외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멘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주인공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멘은 우리가 믿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예수님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이죠. 확실한 증거, 예수님과 함께할 때,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아멘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증거인 것이죠.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기름을 바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기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한 우리 신앙의 증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붙잡을 때 우리는 성도로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른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흔들릴 이유도 없는 것은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과 달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다녔던 베드로만 봐도 그렇지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 무리를 걸어오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에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붙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저앉고 뒷걸음치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 성령의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확실한 증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것이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서 내가 저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변화가 생기고 성장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분명히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였지요. 그들의 신앙이 어려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고 바울을 비방한다고 해서 바울은 그들을 같이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신앙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이 아닌 돕는 차원으로 다가가는 것이지요.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 섬기고 연락하고 들어주고 배려하고 관계 맺고 그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인생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언제나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하시니 기뻐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지 말라 기도하라 하시니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시니 그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터지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려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 걸어가는 인생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좌절과 절망 속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닌 주 예수와 동행하며 주 예수와 동역하며 동거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확실한 증거,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마음의 기준이 환경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하라 하셨으니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으니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며 말씀대로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딴 근심과 걱정이 아닌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 안에서 성도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인생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아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각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담고자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협력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